마가복음 6장 30절에서 44절 말씀입니다. 제가 40절까지 읽고 41절부터 44절까지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저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 떡을 사다 먹으리이까.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사람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며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를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이 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저희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 눈을 보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으나 남들에게 은혜 끼치는 부분은 지극히 적은 줄 압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행하는 귀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말씀을 선포합니다. 인간의 마음으로 선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으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되어지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주는 열풍입니다. 2011년도에 스마트폰이 나왔습니다. 이 스마트폰이 나오자 처음에는 가격이 비싸니까 있는 사람만 스마트폰을 가지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지금에 와서는 어린이로부터 시작해서 성인에 이르기까지 스마트폰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 2011년 그 해에 스마트폰이 출시되고 나서 바로 아이패드라는 것이 또 나왔습니다. 참 뜨거운 열기로 이런 스마트폰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카카오톡, 카카오 스토리, 요즘에는 또 스마트폰을 통해서 메신저로 전화도 걸고 아주 이런 기기를 통해서 붐을 일으키는 그런 시대가 펼쳐졌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몇 개월 안 됐습니다. 그 스마트폰 안에 앱이 하나 깔리는데요. 이 앱을 무료로 주는 게임 앱이 하나 있는데 그 게임이 포켓몬 게임이었습니다. 요즘에 보면 저 롱비치나 또는 해안가나 쇼핑몰 아주 괜찮은 유명한 곳에 가면 다들 스마트폰을 켜고 그 포켓몬 앱을 다운로드 받은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포켓몬을 잡으러 다니는 그러한 붐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붐이 한국과 일본과 그리고 중국과 미국, 지금에 와서는 전 세계에 알려져서 뜨거운 열기를 띠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열풍에 대해서 사전을 한번 찾아보니까 이 열풍은요, 기상현상으로 몹시 사납고 거세게 부는 바람을 의미합니다. 어떤 것의
붐이 일거나 또는 대세가 되었을 때에 이를 비유해서 열풍이 분다라는 말을 사용한다고 합니다. 오늘 성경에도 열풍이 불고 있었습니다. 이 열풍은 예수님의 제자들, 즉 사도들을 통하여 오늘 본문에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고 배고픈 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소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들으려는 열풍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사복음서에 모두 등장하는 기적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여러 마을로 보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질병을 고치는 임무를 주셨습니다. 제자들의 첫 사역은 꽤나 성공적이었나 봅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감당하느라 지친 제자들에게 휴식의 시간을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과 함께 배 타고 외딴 곳으로 떠나셨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알았는지 많은 사람들이 육로의 지름길을 통해서 예수님의 일행이 도착하기도 전에 먼저 그곳에 찾아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요즘 세계 곳곳에 포켓몬 열풍이 부는 것처럼 갈릴리 인근에 예수 열풍, 거기에다가 제자 열풍이 더하여 불기 시작했습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에게는 휴식이 절대적으로 필요했습니다. 그러나 모여든 무리가 엄청 많아서 결코 그들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을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는 질병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고쳐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군중들은 날이 저무는 줄도 모르고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제자들이 잠시 저녁 식사를 위한 휴식 시간을 갖자고 예수님께 건의를 드렸습니다. 사람들 하여금 각자 흩어져서 저녁 끼니를 해결하도록 근처 마을로 보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을 던집니다. 오늘 보면 37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제자들은 그 순간 당황했습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 수가 어림짐작으로 남자만 5,000명이라고 했고 여자와 아이들까지 다 합하면 약 2만 명 정도는 좋게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곳에 모인 사람들은 떡 한 조각만 주려고 해도 약 200데나리온 정도 큰 돈이 필요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런 생각에 제자들은 머뭇거렸습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셨습니다. 38절에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가서 보라.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떡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습니다. 요한복음 6장에 보니까 그때 한 아이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마 어머니가 싸주신 도시락을 제자들 앞에 내어놓았던 것이 아닌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어린 아이로부터 전해받은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명하셔서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때를 지어서 앉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5병의 도시락을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서 무슨 일을 하시는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 음식을 나누기 시작하면서 여기저기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이 감탄사가 무엇이겠습니까? 와 하고 감탄을 저지르지 않았겠습니까? 어린 아이
한 명을 위한 그 적은 음식이 아무리 나누어져도 줄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그 많은 사람들이 모두 배불리 먹고도 남은 음식이 12강주리에 가득 찼다고 했습니다. 이 놀랍고 풍성한 기적 이야기가 담고 있는 여러 가지 메시지 중에서 저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던지신 한마디 말씀에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바로 주는 열풍입니다. 예수님은 사역을 홀로 감당하지 않으셨습니다. 제자들을 통해 복음을 전해주는 동력자로 세워주셨고 더 나아가 한 아이가 가진 작은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사역을 펼치셨습니다. 여러분, 오병이어로 그렇게 많은 사람을 먹을 수 있는 분이시라면 오병이어가 없더라도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는 않았을까요? 아마 추측건데 혹 제자들이 예수님께 돌을 떡으로 만들어 군중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배고픔을 해결해 주는 것이 어떻겠냐고 말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전에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는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셨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통하여 그리고 군중들 중에 한 아이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으로부터 제자들에게 주고 제자들은 예수님에게 가져와서 예수님의 손으로부터 축사하셔서 오병이의 기적을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 중에 누군가가 가지고 있는 작은 것을 통해서 내어주는 열풍, 즉 하나님의 역사를 펼치시기를 원하십니다. 37절에 200데나리온이 나오는데요. 한 데나리온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이라고 합니다. 하루에 3끼를 먹을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아마 200데나리온이라면 엄청난 숫자가 떡 조각을 먹을 수 있으리라 저는 짐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손길에 붙들려 쓰임받기 위해서 필요한 200데나리온의 돈으로 상징되는 커다란 그런 수량이 아니었습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 자신을 살펴서 우리에게 있는 것을 예수님께 내어놓는 것이었습니다. 한 아이가 자기 먹을 도시락을 자신의 배고픔의 필요를 위해 사용하지 않았고 예수님의 필요를 위해 사용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내어놓은 것이 놀라운 기적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비록 우리가 가진 것이 작고 보잘것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예수님의 손에 이렇게 내어드리게 되면 즉 주는 열풍, 즉 기적의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당시 그곳에 모였던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도시락을 챙겨온 사람이 어린 아이 한 명뿐이었었겠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수많은 군중들 속을 다니면서 혹시 떡을 가진 사람이 있는지 알아보았을 때 적지 않은 사람들이 줄까 말까 그렇게 머뭇거리지는 않았을까요? 자기 것을 내어놓는 것이 아까워서 머뭇거릴 수도 있습니다. 그보다는 자기가 가진 것이 하찮고 보잘것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머뭇거렸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한 아이는 달랐습니다. 그 아이에게 있어서 도시락은 엄마의 사랑이 듬뿍 담긴 귀한 선물이었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의 가치를 이 어린 아이는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기꺼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내어 놓았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데에는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도시락이 5개나 10개쯤 모아져야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한 사람의 순수한 내어놓음이 큰 기적을 만들어내기 충분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주님을 위하여 내어놓을 것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워서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도 없지 않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이 하찮은 것 같아서 기꺼이 내어놓지 못하는 사람도 적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나 같은 사람이 교회에 무슨 도움이 되겠어? 이 작은 물질과 재능이 보탬이 되겠어? 아마 우리 주변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없을까요?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물음에 천만의 말씀입니다.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힘이 딸려서 우리가 힘을 보태시기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가진 것이 부족하셔서 우리 물질을 우리가 보태어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붙잡고 일할 사람이 없으셔서 우리를 부르신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저 우리와 함께 일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귀하고 복된 하나님 나라 사이에게 우리를 파트너로 불러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세상에 참으로 모진 고난과 장애를 딛고 빛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릭 부이치치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팔다리 없이 머리와 몸통만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런 그가 만일 자기가 갖지 못한 것만 가졌다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에게 희망을 불어넣어 줄 수 있었겠습니까? 또 여러분들이 잘 아는 이지선 자매, 교통사고로 전신하상을 입었습니다. 전신하상을 입기 전에는 아름다운 얼굴의 미모였습니다. 그리고 공부도 잘하고 똑똑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도 아주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지선 자매는 전신하상으로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로 인해서 육체적 고통과 정신적 좌절은 이루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그가 만일 자기가 잃어버린 것에만 집착했더라면 어떻게 수많은 사람들에게 간증을 하러 다니고 또 참된 감사의 의미를 깨닫게 해주는 빛나는 전도자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가 갖지 못한 것에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것은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기서 건질 것은 불평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가진 것에 집중하십시오. 그럴 때에 입술에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또한 자기가 할 수 없는 것에 대해 초점을 맞추지 마십시오. 그것 역시 어리석은 일입니다. 거기서 나올 것은 위축되고 좌절하고 실패하는 그러한 것들입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하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에 자신의 가치와 가능성을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가 가진 것이 무엇이든지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든지 어떤 것이든 하찮은 생각이든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비록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무리 보잘것없고 하찮은 것이라도 할지라도 예수님의 손에 붙들린다면 반드시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오병이의 도시락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했길래 겉으로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켰겠습니까? 대단한 것은 도시락이 아닙니다. 그것을 들고 기도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 능력이었음을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어떤 글을 한번 찾아보았습니다. 미라 브룩스 윌처라는 사람이 쓴 그장의 손길이 닿을 때라는 글이었습니다. 경매장에 낡은 바이올린이 하나 나왔습니다.
1달러에 경매가 시작되었는데 바이올린은 결국 3달러에 낙찰되는 찰나에 어떤 한 노인이 나타나더니 바이올린 먼지를 탁 틀고 마치 보물을 다루듯 자기 손수건을 꺼내서 바이올린을 탁 닦고 줄을 탁 조여서 음정을 맞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 노인은 바이올린을 들고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의 아름다움은 천사의 음악같이 그 자리에 모여있는 청중을 황홀하게 만들었습니다. 한 곡을 끝내고 노인은 감에 젖은 음성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 바이올린을 들고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잘 있었느냐? 내 사랑하는 아들아. 40년 만에 너를 처음 만져보는구나. 하며 다시 연주를 시작했습니다. 갑자기 경매가 활기를 띄웠습니다. 결국 이 바이올린은 3,000달러에 낙찰되었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막 수근거렸습니다. 이해할 수 없어. 무엇이 그 바이올린을 갑자기 3,000달러로 만든 거야? 옆에 누군가가 대답을 했습니다. 그것은요, 그 장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장의 손길이 3,000달러짜리의 값어치를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 이야기의 마지막 표현인 그 장의 손길이 닿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한번 보겠는데요.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저를 따라서 한번 해보십시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누가복음 6장 38절에 보니까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나에게는 내어줄 것이 없다고 하지 마십시오. 복음성가에 이런 노래가 있습니다. 사랑을 줄 수 없을 만큼 가난한 자도 없고요. 사랑을 받지 않아도 될 만큼 부유한 자도 없어요. 그렇습니다. 나에게 있는 것은 보잘것없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가진 것이 위대해야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능력이 위대하시기에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손에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도 우리의 재능이나 물질도 다른 어떤 것도 비록 보잘것없는 것일 수 있지만 예수님의 손에 내어드린다면 그것을 통해서 크고 놀라운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깝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때 그것이 복의 통로가 되어진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손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에게 있는 것을 기꺼이 내어놓을 준비가 되셨습니까?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그렇습니다. 무조건 받는 것을 좋아하는 열풍이 아니라 주는 붐,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는 열풍이 우리 교회와 여러분과 가정에 일어나기를 축원합니다.